할렐루야. 네, 되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였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나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재수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그 고난을 계속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는데요,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신앙인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사사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이방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부족함 없이 잘 살았던 한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두 아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10년 어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자부, 즉 여성 3명만 남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고향 땅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세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가 자기와 함께 돌아가 봐야, 이 모압 여인이 자기와 함께 돌아가 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압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 자부 둘이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하죠.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은 어떤 효심, 거기서 나온 단순히 효심 정도에서 마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과거의 아버지의 집에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 룻이 시집으로 와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함께 이제 두 명이죠, 고향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좋았을까요? 돌아가는 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겁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저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연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사사 기도원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또 양털 뭉치의 시험을 통해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는, 또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 땅은 적게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적군들의 병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떠났고요. 모세에게도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확신하며 앞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응답 없이 확신 없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암울한 나오미 인생인데 사실 미래까지도 아직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아무도 없죠. 물론 먼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오히려 자기를 알아보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스럽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더니 온 성읍에 소동이 났습니다. 요즘처럼 이슈가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온 동네를, 온 성읍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좋으신가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나쁜 말이라면 더 싫어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온 성읍이 그냥 다 나오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오미 이야기.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하는 말일까요? 물론 먼저 단어적으로만 보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 대한 반가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사람이 그 나오미 맞냐? 그 나오미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요,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꼴 좋다. 그렇죠? 꼴 좋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잘 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더니만 소문대로 남편을 잃고 아들 둘마저도 다 잃고 저기 저 저주받을 백성 저 모압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돌아왔구나. 그럴 걸 왜 떠났대? 뭐 이런 비아냥거림이었죠. 여러분, 구경거리가 돼보신 적 있으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싫은데 다 한마디씩 합니다. 얼마나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수모가 크고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 수모, 그 비참함을 겪으면서 나오미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단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고향 땅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바라보고 돌아온 것이죠. 이방 땅에서는요, 여성들끼리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을 것 구하기 힘들어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고향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모든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댔든지 간에 직접 대놓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랍니까? 격정을 막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평소문으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21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난,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말한 게 아니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만드셨다. 전능자가 나를 고난 가운데 쓰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픈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있는 이 나오미의 태도가 불신앙일까요? 우리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는요, 온통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나를 어찌하여 저 원수들을 막 대적해달라고 막 별의별 원망과 원통함들 다 말하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요, 힘들면 막 그냥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편의 고백처럼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고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그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한 사람입니다. 욥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쓰게 만드신 전능자 때문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나를 쓰게 만드셨다는 나오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다 쏟아내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과 낙심과 좌절과 상실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힘들게 합니다. 이런 정말 최악의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아놓고서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저 꾹 참고 그저 잘 버티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것도 은혜다 라고만 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꼭 그렇게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괜찮다, 은혜다, 그래도 참을만하다, 건들만하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앞에서 꼭 손양원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아주 믿음의 특별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토로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지금 자기를 돌아오게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10여 년 전에 그냥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은혜가 넘쳐서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감격이에요, 감격.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신학교에 있다는 게. 그래서 신대원 준비할 때도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너무 한 9년 동안을 밖에서 돌았으니까요,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3시간 반씩 자면서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때 은혜도 아주 충만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꿈꿔왔던 목회의 길로 들어섰으니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착각이더라고요. 착각이었습니다.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겼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제 속에는 그 감격하고 매일 울었던 그 은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외쳤어요.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예전 생활 다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뭘 더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매일매일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원망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까?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과만 중요한 것이나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에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를 해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의 장로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늘 모범생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다 아는 것처럼 끄덕끄덕거리고요. 그리고 뭐 화가 나도 화 안 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 믿어져도 믿는 것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초연한 척 해야 되고 원망도 안 하는 척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척하는 신앙이었죠. 아닌데 그런데 그런 척, 그런데도 아닌 척, 졸았는데도 안 졸은 척, 이 시간마다 늘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진짜가 아니에요. 아닌 척 참아봤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 참아봤더니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척하는 신앙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중직자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저거 힘든 고난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저것은 버티기 힘든 고난으로 보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이 너무 성숙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막 소리라도 지르고 막 울부짖기라도 하고, 목사님 저한테,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따지기라도 하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으면 좋겠는데, 우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담담하고 너무 평안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하면서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받아들이는 걸까요? 반대로 속으로는요, 진짜 그런 게 아니죠.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고 화도 많이 나고 있고 신앙을 버릴 만한 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아닌 척, 이해하는 척, 감사한 척 하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속으로 저러시면 안 될 텐데, 저건 안 돼, 저건 아닌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그 개인들의 성향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체면 문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러면서 겉으로 쫙 참은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격정을 토로하고 울고 원망하고 쏟아놓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거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고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건 믿음 약한 소리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잔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정말 아이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혼자 그 아이가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덤덤하게 삼키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요 힘들 때, 이해 안 될 때 그냥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가지고 막 꺼이 막 울고 발버둥 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고 울부짖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다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속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 화병 생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울부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의 고백 보게 되는데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틀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를 비워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징벌하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나오미의 시각에서, 지금 나오미의 시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나오미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지금 이 고난에 있었던 것이죠. 전체 과정 중에 여기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길을 알겠습니까? 나오미도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와 이 룻의 결말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룻기를 보지만 나오미와 룻은 지금 고난의 제일 한가운, 제일 밑바닥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의 현실은 너무 괴롭고 너무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속에 빠져서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은 그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의 일부만 보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겠지만 우리의 전체 삶은 분명하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 네 인생 이러니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기쁜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암울하기만 했던 나오미의 삶에는 마지막 22절에서 두 가지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왜냐하면 베들레헴 그 땅은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최소한 가난한 과부와 객은 굶지 않는 긍휼의 법, 은혜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남겨두는 거죠. 남편을 잃은 여성 두 사람이 먹고 살기조차 어려웠던 그 암울한 시기에 최소한 그들은 그 땅에서 추수 때에 굶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 땅은 바로 회복의 땅이었고 회복의 시작이 이제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랬겠지만 거기에는 룻이 함께였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은 그냥 이방 과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룻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고요.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미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고 나오미는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원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고난이 나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시면서 섣불리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 섣부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신뢰하면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기도는요, 섭리 중에서도 비상섭리를 이루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섭리가 뭡니까? 저희 집에는요, 그 이만한 40cm 되는 어항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 어항에는요, 구피가 여러 마리 살고 있고요. 구피를 살게 해주려고 여과기가 들어가 있고 온도계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조명도 들어가 있고 수초도 들어가 있고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항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잘 막 살아요. 막 새끼도 낳고 막 살아요. 막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뚜껑을 열고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뭐 쓰레기를 치워준다든가 뭐 이 엉킨 것들 풀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쑥 넣어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그냥 잘 적절하게 운행되도록 해주셨어요.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의 손을 쑥 넣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섭리를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암울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한 비상 섭리로 그 손을 넣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미 룻을 다윗의 선조로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놀랍고 선한 일, 크신 일을 시작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